먼저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 영광이, 그에게, 주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기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고를 드린 대로 칼빈의 5대 교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일반 성도들에게 교리가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교리는 집을 짓는 데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을 잘못 세워놓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교리, 성경의 진리, 이 말입니다. 내가 믿는 길,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칼빈의 5대 교리와 그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의 여러 교리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교리 중에 첫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 둘째는 제한된 구속, 무조건 선택, 두 번째, 세 번째는 제한된 구속,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 교리입니다. 다시 앞으로. 칼빈의 5대 교리가 여러분 대단히 쉽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몇 개입니까? 7가지지요. 7가지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무지개 색깔 7개도 아는데 5개 모르면 곤란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5개예요. 첫 자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거만 하시면 돼. 신학 우리 강도서 시험 쳤지요. 이 교리책이 이따만큼 두껍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저 5대 교리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가 9단계가 있어요. 소, 중, 회, 신, 칭, 수, 성, 영. 이 9단계 첫 글자만 외워놓으면 따라서 그냥 나가면 돼. 칼빈의 5대 교리도 마찬가지. 쉽습니다. 7가지 외우는데 5가지 못 외울 게 없다. 아멘입니까? 왜 교리 어려운 소리 하냐? 그게 아닙니다. 요 교리만 알면 집이 안 무너진다니까. 어떤 집이? 내 신앙의 집이. 왜 장로교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지느냐? 우리 교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있었습니다. 왜 그래 빠졌냐? 이것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이게 그 사람의 기둥이야. 내가 교회 직분이 뭐다. 이게 기둥이, 신앙의 기둥.
그러니까 쓰러지고 자빠지고 빼앗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칼빈의 5대 교리 다 같이 임무재불성 시작. 우리는 이 교리를 칼빈의 5대 교리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튤립 교리다. 튤립 영문을 따가지고 저 5글자 이 튤립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소개한 임무재불성 영문과 같은 거예요. 이 첫 글자를 따서 알파벳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읽으면 튤립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는 튤립 교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튤립 교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조금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알미니우스주의가 거짓된 교리를 전해서 그것을 대항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1619년 5월 6일 네덜란드 도르트 리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공포된 개혁주의 주요 교리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트로트라는 이 회의라는 소리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르트 회의는 알미니우스주의를 주장한 학론파가 제기했던 5가지 요점들을 다루기 위해서 1618년 11월 13일 네덜란드 도르트 레흐트에서 개최됐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이 총회에서 1619년 5월 6일에 도르트 회의에 중요한 신조인 도르트 신조를 발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 안에 담긴 핵심 교리가 바로 앞에 소개드렸던 튤립 교리, 칼빈의 5대 교리가 된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알미니우스주의를 배척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된 교리다. 자, 여기 화면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미니우스와 칼빈, 알미니안과 칼빈 이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뭐가 다른지를 제가 간단하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지요. 함께 시작. 이 성경 구절 속에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혹시 암송하시다가 찾아내신 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는 앞에 독생자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알미니안 주의는 믿는 자마다 요 말을 지구촌에 오고 온 사람, 지금 지구촌에 있는 사람, 앞으로 올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칼빈주의는 뭐가 다르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 말 속에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마다. 여러분 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찬송가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뭐 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하게 하면, 하려 하면. 여기 요 속에 알미니아주의와 칼빈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요건 뭡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 주를 가까이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됩니까? 됐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건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뭐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되신 분인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그러나 이방 종교,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조성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끼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여기에 말하는 알미니우스란 네덜란드의 신학자,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5대 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명칭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명칭은 대한예수교, 그 다음 장로회. 우리 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장로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대한예수교 회가 장로회예요. 이 장로회가 뭐냐? 장로가 주인 회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회는 쉽게 말하면 두 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장로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두 종류가 어떤 종류냐? 하나는 치리와 교육을 겸한 장로, 다른 하나는 치리만 하는 장로. 두 파가 있다. 두 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치리와 가르침을 겸한 장로를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라 이렇게 안 부르고 목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치리할 수 있는 자가 없이는 치리만 하는 장로가 100명이 1000명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은 없고 치리에 동참하는 장로를 교인의 대표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를 목사라 하는데 이 목사가 교회 대표다.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부교회다.
이 장로회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켈빈 5대 교리, 튤립 교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주일 학생들을 지도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 교육을 꼭 했습니다. 순복음, 성결, 감리, 다른 회, 다른 종파들이 많습니다. 차별성을 가지고 내가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도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 신앙의 5대 기둥을 알아봅니다.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무재불성 중에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입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치료하거든요. 병원에 가보세요.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의사가 진단하면 다 압니까? 몰라요. 내가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다, 어디가 아프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파졌다, 뭘 먹었다, 언제부터다, 고백을 해야 돼. 그때부터 치료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과 같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아무런 선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책과 죄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남김없이 빠지는 사람이 없이 전가돼요. 그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라고 그랬죠. 무조건 선택.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창세의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예정 섭리에는 이미 창세전에 결정되는 작정과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방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이나 의지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이미 전능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신 전능자이시며 인간의 모든 의지는 그분께, 창조주께 종속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렇게 많은 죄인된 인간을 무조건 선택을 하시는데 제한된 구속,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서 예수의 보혈을 믿게 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온다. 예수님께 올 것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한된 구속이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일이 이 일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제한된 구속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못 나온다, 안 나온다,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오는 그를 예수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즉 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죽으셨다.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던질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생명 걸고 전도합니까? 누가 선택됐는지 선택되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해라? 전해라. 그래서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되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번째 교리입니다.
네 번째 교리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를 잃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들을 통해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아버지께서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포함될 수 없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단독적이고 일방적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생을, 내 피, 내 눈물, 내 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온전한 신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금요 기도에 오셨습니다. 아이고 가자. 오늘 그냥 갔다 와야지. 뭐 은혜 받는 생각도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어떤 마음도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왔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임하느냐? 예를 듭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고 소낙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우산 하나 딱 들고 여기서 내가 집에까지 가는데 옷 안 베리도록 조심조심해서 가야지. 그렇게 준비하고 우산을 준비하고 단장하라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바람이 얼마나 세고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 서고 가던 우산까지 날아가 버렸어. 뒤집어져 버리고. 그래서 비를 완전히 뒤집어 서는 것과 같이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그저 갔다가 앉았다가 와야지. 이런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평소 듣던 말씀, 평소에 알던 말씀, 평소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에 와서 와닿고 깨닫고 회개하고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는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일컬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언제부터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예수님 좀 연구해야지 그래서 아셨습니까? 그러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내 죄의 죄를 다 맑게 용서해 두셨어요. 남은 건 뭐냐?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감사한 일이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은혜로 자녀됐다. 다시 은혜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어요, 여러분?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아버지 되셨어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함과 거룩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인간의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 선을 향한 열심과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원인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벗어나거나 거부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강력적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5번째. 그러면 인무제불. 마지막이 뭡니까? 성. 성은 뭐냐? 성도를 견인하는 교리. 간단합니다. 견인이 뭔지 모르는 분 없죠?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렌트카를 불러. 이 렌트카가 오면 내 차를 어떻게 해가요? 견인해 갑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이 견인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성령이 오셔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로 여러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사람은요, 약속했다가도 바뀌어. 절대 끝까지 안 끌고 갑니다. 변질됩니다. 변질.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그거 다 씻었어. 해결하셔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신다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2페이지에 걸쳐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한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가 누군지 우리는 또 몰라. 죄송합니다만은 목사 중에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중형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지난날 여러분 주변에 중직자가 우리 교회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다 말이죠.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도의 보증과 인이 되어 주심으로 이러한 약속들을 굳게 확립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틀림없는 보호를 입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교리. 이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다. 자, 집을 한 채 짓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집 잘 지었지요? 양옥집 멋있습니까? 뭐 한옥인지. 자,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집을 여러분들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5개 기둥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개 기둥. 첫자, 시작. 이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이 기둥을 어디다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면 이 집은 무너집니다. 어디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이 뭐냐? 신앙의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중요한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은 예수님 보내신다. 예수님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피 흘리셨다. 우리 위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다.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 물어봅니다. 이게 누구 계획입니까?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에 둬야 돼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막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누가 날 잡으러 왔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봤다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는 평안하게 장로님 저 왔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제가 장로님을 직접 임종을 지켜보기도 했고 전화 와가지고 쫓아가면 내가 앰뷸런스를 타고 앰뷸런스에서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서 경험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 얼굴같이 평안한 모습으로 가느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시간이 내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일을 할 때도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 안 하면 내 고집이 생기고 내 아집이 생기고 내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은 간 곳 없어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개 기둥을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해! 이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위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주권 위에다가 기둥을 5개를 잘 세워야 돼. 그리고 마지막 지붕. 지붕은 여러분 이 지붕이 참 저 청와대 가보세요. 청와대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요? 청색입니다. 이 우리의 집을 보고 야, 저 집 색깔 좋다.
저 집 사는 사람 행복하겠다. 저 집에 사는 참 좋겠다. 이렇게 돼야 돼. 야, 저 성도는 참 신앙생활 잘한다. 야, 저 성도는 어떠면 저렇게 저를 믿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몸 생활하냐? 내가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행위, 내 언어, 내 삶, 내 가정 통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모든 삶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그림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목표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목표를 두고 신앙의 집을 지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중심, 둘째는 교회가 중심, 셋째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다음 주 금요일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는 이렇게 회집하지 않고 금요일 저녁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송을 해드리는데 내용은 이슬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냐. 여러분 대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크게 2개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 번째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것이 저 경북대학교 남문인지 북문 쪽에. 문제가 뭔지, 모슬렘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이슬람은 종교고, 그 다음 모슬림은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모슬림들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꼭 영상을 보세요. 보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